네, 어제 주일 설교 때 또 어제 영상으로 강고를 올린 것처럼 그레이스 교회가 아주 중요한 시간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 영광을 위한 6일의 기도의 행군 이 시간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좀 회복이 되고 또 그 영성이 가정의 회복이 되고 또 직장의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선순환이 있다는 진정성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매일 하루에 3번씩 정말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있는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좀 기대하고 되는 6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아모스를 시작하겠는데요. 이 아모스를 시작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그 소선지서를 지금 우리 직임들과 함께, 정해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가, 아모스입니다. 지난주에는 요엘서를 읽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아모스인데, 근데 이것을 우리 양떼들도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6월 28일이죠. 그때 우리 직위 원래 모임을 할 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좀 공유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목사 한 사람으로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직위님의 어떤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함께 한 말씀으로 한 정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 왜 아모스냐면 이 아모스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뽕나무를 재배하느라고 보지만 그것도 있지만 또 양을 목자였습니다. 가축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았고 너무 부자도 않던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환경과 참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평범한 그 사람이 변절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로 인하여서 도덕적으로도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셔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모스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모스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아모스는 사실 그 사역지는 북이스라엘이었고 출신은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독특하게 거죠.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남한 사람인데요. 제가 북한에 가가지고 뭐 조선족 사역을 하던가 아니면 뭐 북한에 가서 사역하는 듯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시대상이 어땠냐라고 했을 때, 뭐, 우리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고, 우리 가정 형편과 다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뭐, 코로나도 물론 와서 경제적인 타격도 있지만, 풍요로웠고, 또 군사력이 우리나라처럼 뭐 시비안에 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나 정치나 이상적인 국가로서의 소문이 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게 시작하니까 조금 나아지니까, 편해지니까 물질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 있으면 모두가 된다는 그 부도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가 증가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불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불의, 사람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증가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 가운데 아모스가 예언했던 이 아모스 1장부터 우리 9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선포했을 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주중에 생활이 있을 때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도 있지만 또 괜찮은 것도 솔직히 없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놔뒀다가는 앞으로
닥쳐올 2차, 3차 가을에 대유행이 오고 또 세계적인 팬데믹이 더 가속화되어졌을 때 과연 우리의 영성으로 지켜낼 수 있냐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부유한 시기, 가장 지금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 가운데 괜찮다는 이 시기 가운데 오히려 조금 더 냉철하고 불편하지만 부담스럽지만 드려야 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요, 변화하지 않아서 오는 변화하지 않기 위한 고통보다 변화되지 못해서 변화되어야 할 고통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합니다.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변화를 싫어해서 오는 고통보다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지금 미리 그리스 교회와 성도들이 가정에서 미리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도 미리 준비시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닥쳐서 하겠지.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실 때 질서를 계획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계획을 통해 일을 이루어나셨죠. 그런데 이렇듯 부유할 때 무슨 심판이 와, 어려움이 와. 근데 북이스라엘이 정확하게 40년 후에 멸망당합니다. 그때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아모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지금 8개의 그 열방의 나라가 심판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 부분을 치시는구나. 저 부분을 싫어하시는구나. 두 가지였죠. 한 가지는 마음이 떠난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는 그 열방의 나라에 치십니다. 이 두 가지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것을 보고 잘 깨달아서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안함과 물질이 주는 그런 편안 얼마나 좋은데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돌려서 통해하는 마음을 두고 심령이 가난한 자까지 간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 이렇게 갑자기 목사님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불받아서 이러시지? 라고 하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안 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에 사로잡히고 하다 보면 정말 이것을 가만히 놔두고 하는 것이 과연 목자의 책임인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아모스는 기본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방을 심판하는 이유가 온 우주의 왕으로서 다른 민족과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공의와도 강조가 있지만 인간과 인간에 대한 의의 공의의 강조도 포함된 내용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일, 종교적인 위선 때문에 책망을 받는 일들, 그 일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저는 부유하지 않은데요. 저는 가난한 사람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내가 밥을 3끼 먹을 수 있고, 내가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만, 또 나의 그것만,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에게 돌봄이 없는 그 모습, 그러면 그 하나님이 교회에 또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아모스는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합니다. 종교 모임을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참된 종교는 의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웃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마음이 담겨진 예배죠. 마음이 담겨진 예배.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간구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넘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 신앙에 대해서 지금 연구 논문을 지금 준비하고 나가고 있으면서 더 구체적으로 해 나가거든요. 지금 제 상황이 안 돼요. 큰 걸 바라고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한, 옆에 있는,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도자라고 해서 연약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기도로 돌보고, 또 문자로 서로 돌봐주고, 또 내 주변의 이웃에게도 필요한 음료수 한 개라든지, 또 따뜻한 격려라든지, 직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30대 초반, 후반 정도 되면은 그래도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모습이 이 코로나 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목회자나 지도자를 통해서 영성이 공급되어지고 규정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도 홀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홀로 영성이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자녀의 영성이 되고 가치관이 됩니다. 그 때문에 진검승부가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모스 전체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남은 자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아모스는 마무리가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남은 자예요. 그루톡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남은 자 사상이 렘너트 이웃이랑 많았어요.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애굽에 기근 났을 때 요셉을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통해서, 포로기 이후에 유다의 일부를 통해서, 또 지금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는 부르시는 교회 가운데 지금은 누굽니까? 그 남은 자 누굽니까? 우리도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소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겁니다. 저는 6일간의 기도의 행군을 통해서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평범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그런 간증들이 있으면 꼭 올려주셔야 됩니다. 카톡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저도 공유할게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 6일간에 기대해요. 근데 기도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기도에 씨를 뿌려야지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만나죠. 어떻게 그냥 있는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모스는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종교적인 위선에 빠져있지 않는지 부유함 속에, 그리고 그것은 의로운 삶과 이웃을 대하는 방식이 섬김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1장을 좀 그런 방식으로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읽어가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6일간의 기도의 행군을 통해서 많은 응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노트북에다 켜서 이 느낌과 이 상황과 매일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6일의 일기를 쓰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노트로 일기를 쓰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써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섬길 것인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토요일날 또 주일날 같이 나누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날 됐을 때 여러분이 토요일날 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기도의 응답을 서로 좀 공유하고 나누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동참해 주십시오. 옆에 사람이 안 하는데요. 여러분부터 하십시오. 제 남편이 안 해요. 엄마부터 하십시오. 엄마가 안 해요. 남편부터 하십시오. 자녀가 안 해요. 부모부터 하십시오. 양떼들이 안 해요. 지기부터 하십시오. 지기들이 안 해요. 양떼부터 하십시오. 누구 핑계를 대지 마시고 나부터 시작되면 확산됩니다. 확산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